우리 지난주에 한 곳 이어서 할게요. 1장 46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 부분 찾으셨죠? 인구조사를 딱 하고 났더니 이스라엘 인구의 총수가 60만 3,550명. 물론 이 숫자는 20세 이상, 그것도 남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군인, 병력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어느 지파는 빠진 거예요? 레위 지파는 빠진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빼고 나머지 지파 20세 이상 남자만 헤아리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림잡아 전체 다 합치면,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300만은 충분히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론하죠. 거기 한번 교재를 보십시오. 이때 계수된 이스라엘의 인구 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시대 정황이나 시나이 반도의 광야가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데, 그리고 또는 기적을 믿지 않는 건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딱 만났을 때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받아야 되는데 좀 논리적으로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한 명을 10명으로 뻥튀기 해가지고 원래는 이 숫자인데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 크게 보이게 하려고 모세가?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일관되게 보는 모세에게서는 전혀 그러리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마 한 사람 카운트까지 정확했을 거예요. 또는 모세가 대충 그냥 어림잡아서 저기 머릿속에 몰려오는 거 보니까 한 50명, 100명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도 아닌 게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지파별로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기록하고 총계를 낸 게 이 숫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거예요. 이 인구조사 결과를 기록한, 이 인구조사 결과의 기록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이건 믿을까?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명령하셨다는 기록은 믿을까? 그들이? 저는 이렇게 반문하게 돼요. 이게 둘 다 지금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건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인구조사 결과를 기록한 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믿지 못하는, 이 기록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기록은 어떻게 신뢰하냐고. 하나님이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다는 기록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뢰할까? 저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이 말은 결국 지금 이 민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지, 이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화하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지, 거기까지의 질문이 반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대로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지, 이런 것을 다 그냥 우리 상식으로 이해 안 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말씀에 그럼 순종할 수 있는지, 좀 그렇게 질문하게 돼요.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걸 믿는다면, 이걸 명령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순종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기록한 사람이 모세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믿으면, 받아들이면 이 숫자를 일단 믿고 가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모든 앞에 나온 기적들, 결국 이걸 안 믿는 거는 그 앞에 것도 아마 다 믿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럼 앞에 있는 것들을 믿는다면 이거 못 믿을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오병이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비슷해요. 오병이어가 너무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나오는 기적이잖아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4명의 복음서 기자가 다 기록했어요. 근데 역시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믿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었다는 거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거기하고 좀 다른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걸 믿으면서 이제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지파별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된 숫자는 이 기록의 사실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실로 받을 때, 즉 이 숫자, 이 인구조사 명령과 그 결과 기록인 이것을 우리가 사실로 받을 때 하나님에 대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크게 이제 2가지란 말이죠. 하나는 신실하신 하나님. 왜 갑자기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오죠? 이 숫자를 말했는데 옆에 써있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75세 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한 명 없는데 하나님 딱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숫자는 아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듯 이건 이 당시로는 너무 엄청난 숫자다. 그리고 그 짧은 기간에 나올 수 없는 숫자다라고 하는 이 숫자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셨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적인 증거다. 그죠? 여호수아는 지명 이름을 쭉 열거했잖아요. 그 지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루셨는가에 대한 증거라면, 민수기의 숫자는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진지 보여주는 숫자적인 증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2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사실 둘이 구분되지 않아요. 지금 신실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어떤 약속에 대한 그 성취라고 했죠? 하늘의 별과 같고 수많은 하늘의 별,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을, 많은 민족을 이룬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비유로 사용하신 이거, 하늘에 수많은 별, 광대한 우주, 누가 만드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누가 만드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이걸 하신 분이 이건 못하겠어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 숫자가 정말 어떻게 저런 숫자가 가능하지? 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런데 그 믿을 수 없는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여기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오병이어랑 비교한다고 했죠? 오병이어는 아마도 요거랑 비슷하게 장정만 몇 명이요? 5,000명, 그죠? 그래서 이때도 요것처럼 이제 어림잡아가지고 아마 남녀노소 다 하면 2, 3만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해요. 자,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도 잘 보면요,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빌립에게 질문도 하십니다. 이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죠. 빌립에게 뭐라고 질문하시죠? 빌립아, 여기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디서 떡을 사서 우리가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물으신 이유는 아마 빌립의 머리가 인간 계산기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누구보다도 계산이 빨리. 역시 빌립이 계산해서 한번 쫙 눈대중으로 보고, 아, 대충 남자만 5,000명, 전체 2, 3만 명 하더니 바로 답이 나왔어요. 거기 보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먹이려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이다. 자, 우리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데나리온.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화폐 단위를 많이 쓰니까 데나리온은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삯. 요즘으로 해서 한 10만 원을 할게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그럼 얼마예요? 여기 빌립이 안 계신가요? 이건 쉽잖아요. 좀 이따 더 어려운 계산할 건데 여기서부터 막히면 2천만 원. 자, 오늘은 지금 민수기의 그 틀을 따라서 숫자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니까 계산을 좀 하겠습니다. 자,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전체 하면 이 정도 먹이는데 빌립의 계산에 의하면 2천만 원 듭니다. 요거랑 비교해서 여기는 다 이제 대략 어인수하고 60만. 그럼 5,000명의 몇 배? 자, 60만 5,000명. 이거 좀 어렵죠? 빌립 120배. 그죠? 120배. 그러면 이거에 120배. 그럼 얼마일까요? 네, 어디 답이 나왔습니다. 빌립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24억. 네. 자, 근데 아까 빌립이 뭐라고 했냐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부족하게 먹이시지 않았죠? 충분히 먹었으니까 요거보다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림잡아서 한 30억으로 할까요? 근데 이게 한 끼예요. 그죠? 한 끼.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하루 3번 먹었다고 가정하고 30억 곱하기 3, 90억. 대략 100억. 자, 이 인원을 하루 다 넉넉하게 먹이는데 하루 100억. 근데 지금 이 민수기 앞부분이 언제냐면 광야에 들어온 지 어느 정도 지났을 때요? 우리 한 2시간 동안 했잖아요. 시내산에서 얼마 머물렀어요? 얼마 정도? 아니, 출애굽하고 시내산까지 오는데 2달, 시내산에서 1년. 그죠? 네, 여러분 잊어버려 주셔야 제가 가르칠 게 있죠. 자,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365일이 아니라 360일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일까요? 아직 40년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1년 동안 이 백성 먹이는데 3조 6천. 그러니까 신의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먹은 거에 천문학적인 비용이죠.
아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빌립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그냥 당장 지금 먹을 거 없다고 투덜거리기 전에 1년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신실하게 이 인원을 먹이셨는지를 한 번만 생각해 봤더라면, 그죠? 요 인구조사 결과를 딱 듣고 나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지파들을 다 인구조사 명령하고, 모세가 이제 자 우리 전체 인원은 60만 3,550명이요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한 번쯤 이걸 생각해 봤다면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신실하게 1년간 우리를 먹여오셨는가.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출발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1년 동안 3조 6천억을 들이셔서 공짜로 먹여주셨는데 출발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당장 배고프니까 하나님 불신하고 원망하고 모세한테 돌 던지려고 하고, 그동안 먹은 거, 은혜 받은 거는 아침 이슬같이 마치 만나가 사라지듯이 아침 이슬같이 사라지고, 지금 나 좀 만족스럽지 않냐, 돌을 집어도 하나님한테 삿대지라. 그죠?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병이랑 제가 비교한다고 했는데, 오병의 숫자가 여기까지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또 뭐가 나와요? 이거를 다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이 굳이 남은 떡을 거두라고 하시죠. 그리고 자, 이거랑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은 떡 거두라는 명령. 자, 명령. 이거를 예수님이 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복음서 기자가 기록해요. 얼마야? 12바구니. 그죠? 이거는 결과예요. 결과. 제가 지금 이걸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 사건 때 남는 것을 거두라는 명령을 내리셨고, 그 결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제가 반복해서 말한 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고 여기는 5,000명인데 이거 가지고 우리 어떻게 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카운트를 해보니까 12바구니가 남은 걸 보면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 능력을. 저는 이것도 비슷하게 봐요. 하나님이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시고 그 결과, 그 카운트를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그럼 이 결과를 보고 나면, 이 결과를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이때랑 마찬가지로 12바구니 보고 이때도 광야였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깜짝 놀랐듯이, 또 놀래기를 하나님이 바랬듯이, 그래서 그런 나를 좀 믿으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명령을 내리신 이유, 그리고 그것을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하신 이유, 이 숫자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전능하고 신실한지 구체적으로 알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이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좀 많이 묵상해야 돼요. 제가 여러 걱정이 있어서 밤에 잠이 잘 안 와서 의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드러내주는 말씀 계속 되뇌이다가 잠들었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죠? 야, 나를 생각해. 계속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지 말고 나를 생각해. 그 나를 생각할 때 이 숫자도 한 번쯤 생각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지울게요. 다른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자, 2장부터는 인구 조사는 1장으로 일단 끝나요. 경력 조사는. 2장에서는 이게 군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군대가 딱 모이면 여러분 그 고대 전쟁에 관한 그런 걸 딱 보면 물론 현대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전쟁을 하려면 사람들 다 모아요. 밤을 붙여가지고 경문을 띄워요. 나가 싸우자. 딱 모이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여기 훈련된 지휘관들 그 사람들이 딱 앞에 서가지고 그 사람들 딱 오와 배를 맞춰서 그 편성을 부대 편성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군사훈련 어떤 신호를 가지고 나가 싸우고 그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이거 기본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1장, 2장이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게 병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병력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 어떻게 진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행군에서 나갈 때는 어떤 대열로 나가는지 이걸 말하는 게 이제 2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평소에 진을 치고 있을 때 그 구조가 여러분 교재 있지만 성막 있고 4개 지파가 3개 지파가 한 그룹씩 그래서 이렇게 성막을 주위로 빙 둘러서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이 가운데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일단 그 다음에는 여기 각각 3개 지파씩 있죠. 이렇게 12지파가 있고 여기에 이 지파들과 이 성막 사이에 누가 있어요? 네. 아까 부대 편성에서 제외된 이 사람은 지금 부대 편성돼서 있는 거예요. 부대 편성에서 제외된 레위 지파가 성막과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막과 다른 지파 사이에 끼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독특함이고, 즉 다른 나라와 다른, 즉 거룩한 진 편성이란 말이에요. 좀 이따 하나씩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군할 때는 이 중에서 이제 2개 지파가 앞에 가고 나머지 6개 지파가 6개 지파 앞에 가고 6개 지파 뒤에 가고 사이에 그러니까 중간이죠. 중간에 성막이 있고 여러분 그림에는 제가 그냥 레위인이라고 이렇게 써놨지만 이때도 어떤 모양일까요? 실제로는 이거 있죠, 그죠? 레위인들이 성막 주위를 근데 이제 민수기 10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잘 안 나오지만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 행군 방향이 이쪽일 때 여기 행군 방향이 이쪽일 때 언약궤를 원래 언약궤는 성막에 있는 건데요. 이렇게 진을 치고 있을 때는 성막 안에 있어요. 지성소 안에. 근데 행군할 때는 앞에 언약궤가 이렇게 앞에 있어요. 근데 앞에 갈 때 조건이 있어요. 여기 이 레위인들이 이 사이를 이렇게 막고 있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직접 만나면 위험하니까 있거든요. 이때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럼 이때는 여기에 또 레위인들이 이렇게 다 둘러싸고 있냐 그거보다는 언약궤는 이렇게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가죠. 채를 빼서 그거보다는 어떤 식으로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둬요? 거리로. 그죠? 안전거리를 둬요. 그러니까 안전띠를 둔다면 여기는 안전거리를 둬요. 이 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민수기에는 안 나와요.
근데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우리 여호수아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3장입니다. 3장. 여호수아서 3장 4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예. 얼마요? 2000규빗. 규빗이 뭐죠? 성인, 남성의 손끝부터 팔꿈치까지.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정확히 얼마나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넓게 40에서 50cm라고 하겠습니다. 네, 계산하기 편하게 50으로 하면 2000규빗은 얼마가 될까요? 빌립? 네. 1kg. 1km 정도를 뛰라는 것. 언약궤와 안전거리. 대신에 이 평지에서 1km 앞에 가면 멀리서 보이겠죠, 그죠? 샛길이나 이런 데라면 모르지만 평지에서 쭉 갈 때는 1km 앞에 가도 멀리서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자, 특히 이제 요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좀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하나님이 저게 직접 지휘관이신 하나님이 명령한 진의 분포도거든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 진을 치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교재 하나씩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성막이 있다는 거. 지금 싸워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군대 한가운데 저 성막이 있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가장 상징적인 확실한 표현이 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 지금 이 그림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만 보면 조금 덜 와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번역 성경의 아쉬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거하심에,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케노예요. 무슨 뜻이냐면 천막을 치다. 우리말로는 그냥 거하시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직역을 하면 이 단어라고. 천막을 치다. 그리고 또 말하죠.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데 보면 성막에 가끔
하나님의 영광이, 네, 지금 말씀 쉐키나의 구름이, 연기가, 그죠? 이 성막에서 올라가요. 그걸 이제 출애굽기가 표현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더라, 이게 표현하거든요. 지금 요한이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느낀 감동을 표현하는데 의도적으로 지금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영광을 충만하였다. 네? 이걸 생각하면서 지금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쓴 거라고요, 요한이. 그러면 왜? 네? 왜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써서 저기랑 연결시킬까요? 요한이. 여러분, 이 성막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성전이 되잖아요. 그죠? 이것은 예표예요. 그죠? 이 텐트 또는 이 건물은 그냥 예표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다는 보여주기 위한 예표지, 이거 자체가 뭐 하나님이거나 저게 있어야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표들, 예언들, 그림자들은 다 뭐를 이제 내다보는 거예요? 나중에 올 실체이신 예수님을 내다보는 거잖아요. 실체,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 올 하나님의 나라, 이걸 다 보여주는 것이 예표, 그림자, 상징 이런 거잖아요. 그럼 지금 요한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에서 오신 것을 표현할 때 말씀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시네, 영광이 충만했더라, 이 말을 굳이 이런 표현을 가져와서 쓰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성막으로 표현된 또는 성전으로 표현된 그 예표에 대한 실체고, 드디어 구약에서 예언하던 그리스도 또는 그분의 나라가 이제 실제로 이 땅에 왔다. 이걸 지금 요한이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실체가 오십니다. 예언이 성취된다. 예전에 예표로 있던 저 성전이 이제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자, 요게 여러분 교재에는 없는데요. 요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이 단어, 천막을 치다라는 단어로 요한이 말하는 것을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좀 더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고. 이거는 예표고,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의미를 여기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는데 사실은 1장 14절에서도 이 단어를 통해서 요한은 이미 말한 거라고. 그죠? 예수님의 성육신이 곧 구약시대의 성막으로 표현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 표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여러분 교재.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게 저자가 똑같잖아요. 요한복음 쓴 사람도 요한이고 요한계시록 쓴 사람도 요한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록 21장
3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예. 여기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이번에도 똑같이 요한은 이 그림 생각 가진 거죠, 그죠? 이거랑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그 뜻을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저 표현을 가져와서.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들으세요. 이 계시록 22장 3절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으며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는 거예요. 예표의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왕이 되신다는 걸 얘기하는데 이 그림을 비유적으로 가져와서 쓴 거라고요. 요한이. 실제로 이때 요한계시록 21장쯤 가서 하나님의 텐트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장막이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표현한 거라고요. 그러죠? 그리고 오히려 실체는 뭐냐면 22장으로 가보십시오. 계시록 22장.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비유예요. 구약의 이미지를 가져온 거예요. 오히려 실제는 뭐냐면 계시록 21장이네요. 21장 22절. 이게 더 실제에 가까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죠? 이게 더 실제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이제 건물 성전은 건물 장막은 없다. 왜? 실체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성전이니까. 아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말한 것처럼 참 성전 예수님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무슨 장막이나 성전 건물 없다고요? 그걸로 표현돼서 그렇게 상징으로 나타나던 그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런 비유, 이런 표현들을 가져와서 말하고 싶은 게 뭐죠? 정리하고 이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경이랑 제일 잘 이어져요? 창세기랑 이어지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끝부분이 창세기랑 이어지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은 처음 창조 때부터 그리고 이때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초림하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그림을 그려가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예표로 성막 또는 성전으로 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초림 때, 처음 오셨을 때 성육신으로 잠깐 동안 특별하게 이 땅에 함께 계셨어요. 그죠? 그러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로 엮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 구약 시대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와 마지막 때를 지금 그 단어들, 그 비유들을 사용해서 하나로 엮는 그 하나님이 이 경륜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걸 계획하시고 예전에 성막을 두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처음 오셨고 올라가셨다가 재림하시면서 이제 이것이 완성된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이게 결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그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막힘없는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죠? 자, 그런데요. 이게 이렇게 같은 일맥상통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 차이가 하나 있죠? 이게 이제 3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태까지 한 게 1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자, 3번을 먼저 할게요, 2번으로. 거룩,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을 주실 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성막 사이에 이게 있어요, 아직, 구약시대에. 그리고 이 성막 구조도 어떻게 돼 있어요? 성막 구조가 돼 있어서 여기 언약궤는 여기 있어요. 여기가 성막 전체, 여기 뜰,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 여기에 언약궤가 있는데 이게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도 제사장만 들어가고요. 여기 들어가는 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 두꺼운 커튼, 피장으로 막히고 있어요. 이 구조 또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성막 사이에 레인이라는 울타리를 쳐놓은 이 구조가 말하는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과 아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지 않아요. 그죠? 여기 나갈 때 여기서 막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대로 막 제사를 정말 말씀 그대로 막 두렵고 떨림으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대제사장도 막 벌벌 떨면서 겨우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게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가지고 죄인들이 우리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그 길은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하나님 거룩하세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다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적용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실 때 사실 이래도 되잖아요. 여기 지파들이 이렇게 세 지파씩 이렇게 몰려 있고 하나님 거룩하셔서 지파들이 함께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훨씬 더 안전하고 깔끔하게 여기가 레위인 딱 있고 여기 성막 있어도 되잖아요. 그죠? 이래도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는 조금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죠? 이스라엘 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거룩하다는 메시지도 그대로 남아요. 근데 저 그림 형태는 요것도 함께 또 하나 우리에게 좀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중심에 계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모든 생활, 모든 생각, 모든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요.
그 서구 교회가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 청교도들이 가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 그런 도시를 꿈꾸면서 도시를 만들었을 때는 도시 구조가 약간 이런 형태가 있었다고 해요. 마을이 이렇게 다 있으면 건물들이 이렇게 다 있잖아요, 집들이. 보통 마을 중심에 교회가 있는 형태.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뭘 꿈꿀 때,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마인드들이 있을 때, 그리고 모두가 다 믿는 사람들일 때, 마을 구조가 이런 구조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 제일 좋은 곳, 제일 중심. 약간 요거에서 영향을 받은 걸 수도 있고. 이제 오늘날 이제 현대 사회는 뭐 이동하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으니까 꼭 물리적으로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죠? 교회가 너무 멀어서는 안 되겠지만 꼭 물리적으로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거보다는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내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요거는 분명히 하고 가야 돼요. 내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를 다른 말로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눈 거 표현을 하면 내가 누구 또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 말하고 거의 같은 말. 뭐가 내 중심에 있는가, 이 말은 무엇이 삶의 중심인가, 이 말과 거의 같은 뜻이 뭐냐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죠? 돈이 내 삶의 중심에 있으면 그 말은 무슨 뜻과 같은 말이에요? 돈을 위해 살아간다는 뜻과 비슷한 말이잖아요. 성공, 어떻게든지 성공이 막 내 삶과 생각의 중심에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성공을 위해 살아간다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에요. 오직 나가 중심에 있어. 그 말은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러면 네가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지가 않아. 오히려 여러 가지 염려와 부작용들이 네 마음을 가시처럼 힘들게 할 것이고, 오히려 네가 가운데 자리 차지하고 교만하지 말고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는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들을 다 쳐내고 하나님을 중심에 딱 둔다면 질서가 잡히고 평안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죠? 뭐가 내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그 교재에다가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뭐가 내 중심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 돈? 나 자신? 성공? 여기다 X표를 치시고 내 삶의 중심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주일날 표현한 대로 하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걸 볼 때 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삶을 걸고 도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내가 정말 아깝게 여기고 집착하고 있던 걸 기꺼이 내려놓기도 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없다면 누구랑 비슷하다고요? 아합이랑 비슷해요. 가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긴 하지만 삶이 너무 팍팍해서 죽게 생겼을 때 어쩌다 하나님 이번만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는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도전하는 것도 없고, 내가 붙잡고 있는 거 하나님에서 하나도 내려놓는 거 없고, 그러면 이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저 그래도 하나님 위해 삽니다. 별로 안 와닿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 제 삶의 중심입니다. 글쎄요. 자, 지금 1장의 제목이 오늘 우리
지난주하고 이번 주까지 1강을 하고 있는데 1강의 제목이 거룩한 군대인 이유가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좀 정리됐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군대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이것처럼 이렇게 진을 편성하고 행군 구도를 짜고 병력을 파악하고 하니까 군대예요. 근데 그냥 군대가 아니에요.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이 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행군할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 사이에 레위인들이 이렇게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막을 다 둘러싸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군대인데 지금 군대 진을 짜고 편성을 한 건데 그냥 군대가 아니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구나. 우리들은 어떤 싸움을 싸웠고 이걸 우리한테 지금 말하려는 거예요. 진은 저렇게 짜고서 싸우는 모습은 똑같으면 안 되겠죠, 그죠? 나중에 보면 싸우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요. 자, 그래서요, 아까 제가 순서를 바꿔서 지금 안 했는데, 3번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기 첫 번째 보면, 1장 51절은,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로 다시 가볼게요. 민수기 1장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 이게 레위인이 지금 여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외인이. 근데 여러분 보통 이 외인이라는 말을 이방인에게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대목에서만큼은 레위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들도 외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이 아무 분별 없이 성막으로 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 무서운 하나님. 어차피 가서 죽긴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요? 이 레위인들이 감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표시죠. 그죠? 그러니까 53절하고 비교할 거예요. 지금 51절하고 53절에서 레위인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로 나오는데 51절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요걸 막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훼손하거나 함부로 여기는 것을 막는 역할이에요. 자, 53절은요.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 있나요? 열로 막 멋모르고 오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있지만 레위인이 여기서 중간에 막고 있다가 지금 53절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레위인이 여기 이렇게 방어막을 챙기지 않으면 가리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나가서 이스라엘을 죽일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이 여기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도 성막을 지키고 거꾸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기도 하고 그죠?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레위인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함부로 침범하는 것로부터 지키고 거꾸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빛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자,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51절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 안 되고 53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밖에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나 예배나 또 거룩한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그걸 하지 말아야 되고요. 51절. 53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그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우리는 이 교회, 예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 이것을 함부로 대하거나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그것만 잘하면 끝이 아니고 그런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자,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걸 다음 시간까지 끌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장 6절 9절 볼게요.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입니다. 이제 레위인 얘기가 또는 제사장 얘기가 민수기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 일단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이 3장 본문에 어느 정도 잘 정리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은 뭐죠? 레위인이 뭐냐면 아론을 보좌하고 시중드는 사람. 근데 이 아론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그죠? 대제사장을 보좌하고 시중 들도록 이번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그죠? 이들이 레위인이에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돼서 대제사장을 시중 들면서 무슨 봉사를 해요? 네, 성전 안에서 봉사. 여기서는 성막이겠지만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일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민수기에서 이 민수기 3장 본문에서 이 레위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내 것이라 라는 말을 2번이나 하세요. 자, 레위인을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까 이 레위인이 누구 가르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정확히 보시죠.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그리스도인 가르치는 것 같아요. 대제사장은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옆에서 보좌하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지체가 되어 하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봉사를 맡은 주님이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인데? 제가 아까 요걸 얘기하면서 이 대목에서만큼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했다고 했죠? 예, 이방인을 표현할 때 쓰던 말인데 그래서 지금 이 예민의 역할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레위인의 역할이 뭐예요? 대제사장 나중에 예수님이죠. 예수님 보좌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봉사하면서 내 것이라 하면서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여기는 외인들을 구하는 거지만 그렇게만 끝날 게 아니라 오늘날로 하면 전도죠. 그렇죠? 이 역할을 잘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드러내면서 이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자, (3장 15절)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자, 아까 1장에서 병력 편성을 위한 인구조사를 할 때 누가 빠졌어요? 레위인이 빠졌어요. 이제 3장에 와서 레위인을 인구조사하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뭐가 차이점이 있죠? 나이, 그죠? 이유가 있죠? 자, 다른 지파들은, 일반 지파들은 20세 이상 인원 파악이었어요. 근데 레위인은 1개월 이상. 자, 이 차이가 왜 나오는 거죠? 일단 여기는 뭐 때문에 인원 파악한다? 병력파, 군인 모집하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은 이 병력에서 제외한다고 했죠? 지금 병력 파악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궁금증이 남아요. 그렇더라도 왜 굳이 이렇게 깐난하게부터 할까? 자, 여러분 3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예. 원래 그 출애굽 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마지를 죽이는 재앙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마지가 죽지 않고 살았어요. 대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래 죽어야 되는데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살았으니 마지는 내 거다. 나를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면 집집마다 아이들을 다 데려가야 되니까 하나님 나중에 이걸 어떻게 바꾸세요? 그 마지를 레위 지파가 대신하는 거예요. 바꿔요. 그래서 그렇게 바꾸다 보니까 모든 레위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병력 파악이 아니라 모든 레위. 그래서 아마 1개월 이상은 그 이하로 아직 안 된 사람은 뭐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고, 그냥 모든 레위인을 그냥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개월 이상 된 모든, 어린아이 할 거 없이 모든 레위. 그래서 한 구절만 더 찾을게요. 3장 40절. 3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예, 아까 드린 말씀이에요. 원래는 마지가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레위인으로 대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스라엘 중에 맏아들들 인원수를 파악하고 그들을 대신할 레위인들 인원수를 다 파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잘 카운트를 해보니까 맏아들 수가 좀 더 많아요. 레위인 수보다. 이걸 하나님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자, 원래는 맏아들들이 다 내 거고,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서 내가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성전봉사를 쓰는 건데, 카운트를 해보니까 1:1 매칭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아도는 숫자만큼 레위인에 편입시킬 거냐? 그게 아니고 남아있는 숫자들은 그 숫자만큼 속전, 그 사람을 대신할 돈을 내서 그것으로 성전 봉사에 쓰게끔, 레위인 봉사에 쓰게끔 하나님 그렇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1개월 이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봉사하는 사람의 나이는 한 번 더 조사하는데 30에서 50세까지 봉사하는 나이로 한 번 더 인구조사를 해요. 이 레위인은.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명확한 메시지는 아닙니다만 아마 저는 이렇게 추측하는 게 그냥 자연스럽지 않을까. 왜 일반 지파에서는 20세 이상이었고 뒤에는 나이 제한도 없어요. 근데 레위 지파에서는 그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을
인구조사할 때 30세부터 50세까지. 왜 이 차이가 날까 할 때, 이 일의 중요성 때문에 오는 자격 조건에 조금 더 엄격함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20세 이상에서 그 나이 든 어른까지 그 싸우러 나가면 다 그냥 각자 할 일이 있어요. 그죠? 힘 세고 그런 사람 앞에서 앞장서서 장수 역할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고, 좀 힘이 없거나 경험이 없는 사람 뒤에서 뭐 날리는 역할을 하면 돼요. 근데 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역할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주의가 요망되는, 그죠? 이 레위인들이 성막 봉사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주의가 요망되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세 이상보다 더 성숙한, 더 좀 진중한 나이를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어느 나이 이상이 되면은 또 나이가 들어서 그 부분을 어려워하거나 잘 못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 나이로 제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4장 18절에서 20절. 고앗 자손들, 이게 레위 지파 중에 한 자손들인데, 고앗 자손들이 성막 봉사할 때 주의점. 자, 거기는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봉사를 맡은 사람은 그 자신이 거룩해야 한다.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이 요구된다. 그래서 아까 레위인이 이스라엘로부터 성막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중요한 거룩한 역할을 맡았는데, 정작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면 지가 먼저 죽어요. 레위인은 이 특권을 맡은 것을 감사하되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가 더 거룩하게 그 일을 감당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알고도 맞을 짓을 한 사람은 더 맞을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제 초신자가 아니고 신앙생활 연륜이 어느 정도 이상 된 성숙한 신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더 거룩의 분이 돼야 되고, 더 교회 안에서 신중하게 행동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네, 시간이 촉박해서 뒷부분은 그냥 빨리빨리 했습니다. 네, 혹시 그래도 질문할 게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요.